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을 보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또 지켜요. 이 얘기는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제 날짜에 지키지는 못해요. 제 날짜에 지키지 못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면 순종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불순종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미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라. 그럴 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에 예수님이 그 제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따라 사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어겼죠. 나병 환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당신을 제사로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 나병 환자들하고의 이 만남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사람은 그들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그 나병의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진영 밖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온전한 것이고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걸 이제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한 것인가요? 진정한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그렇게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간 사람, 즉 애굽에서 친종으로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든 성전을 보수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 다윗이 쫓길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뭐를 먹죠? 진설병을 먹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셔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적으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과 그것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유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독생자를 못 박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야. 그러면 왜 나아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 거룩한 문제를 온전한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되나요? 둘째 달이라고 했는데 첫째 달, 그달, 이렇게 이제 보름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둘째 달에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금방 올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가서 알려야 되고 알린 것을 듣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어떻겠다고요? 없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아, 이제 유월절 지나갔으니까 다음 해나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유월절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면 이거 유월절 지금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우리 한 달 후로 미루어서 한 달 후에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대요. 우리가 이제 그 회의를 할 때요, 다 이제 은혜롭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법이요 하고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이요 한 사람을 설득하든지 법이요대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요 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구 하나가 유월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지켜야 됩니다, 이랬다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유월절은 날짜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무렇게나 시간이 막 부족하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날짜는 제 날짜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건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지켰어. 그러면 그 유월절은 제대로 지킨 게 뭐 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날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요? 진짜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제 날짜에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째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동작이나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그런 것들을 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시대에 흠니와 빈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멸시했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없어진 마음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뭐하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제대로 안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29장에 성전을 보수하는데요.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세웠으면 그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제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돼요. 제사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이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그들과 이겨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이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군대를 모집해서 가서 싸워서 이겨서 포로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해서 돌아왔다고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제 바로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돌아서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선 것은 함께 했지만 이건 함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등을 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발꾼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그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뭐 한다고? 야 너희나 가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날이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둘째 달에 백성의 무기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다 모인 것 아니에요. 많이 모였어요.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의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제물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요. 제물을 잡아야 되는 사람도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결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돕는 거예요.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날짜도 안 맞고 제물을 잡는 것도 안 맞아. 그러면 이 제사는 정말 엉터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이 유월절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유월절이 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기절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유월절에 깨끗한 상태에서 이 예식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지킨 유월절은 사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부터 다 어긴 거예요. 10가지.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기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위로했느냐? 그것은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대신해서 해주니까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위로했다고 보여집니다. 온 이스라엘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6월절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또 했대요. 그 이야기는 또 7일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그 재물은 누가 가져와야 되나요?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절기는 지켰는데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참 기쁨, 감사는 없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누려야 될 걸 제대로 못 누렸던 것인데 지금은 누렸대요. 그러면 날짜도 어겼어요. 날짜도 어겼어요.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사람 그것도 어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의 마음이 유월절을 지켰던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는데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마음, 예?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향해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절기는 그것에 그 진정한 절기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왔다면 다음 해 6월절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제 날짜에 바르게 지켰겠죠.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온전히 와서 서는 일,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 날짜에 지키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함으로 거룩하지 못함으로 제물을 잡을 수 없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습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절기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바르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